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통독할 때 이 구절을 읽었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최 목사님 표현으로는 영감을 받게 되어서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라 여호와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보면서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하시는 이끌어내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셨는데요. 근데 가장 그 출애굽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6월절이었고 그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후 몇천 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죽어야 했던 우리가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정말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말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6월절 이후의 모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시내산의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과 그다음에 오늘 본문 갑자기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호와의 모습을 보긴 봤는데 이게 흐름 안에서 읽었을 때 이 말이 더욱 체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6월절 이후에 400년 만에 이렇게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말로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을 압제하고 정말로 왕 같고 모든 것 같았던 정말 최고 권력자 같았던 그 애굽의 왕마저도 그 애굽의 신들, 그 우상 신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의 신으로 추앙되던 개구리라든지 나일강이라든지 그 바로 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어떤 땅을 약속해줬던 그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고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정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조금 사실은 너무 크게 맛봤는데 이들의 이 다음 이런 스텝들을 보면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을 적게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난 이런 응답들을 맛보고 나왔는데 광야 앞에 홍해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것마저도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리고 그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서 나온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굉장히 참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경을 나중에 읽게 되면 참 흑역사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들이 14장 10절에 보니까 후반절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여기서 죽느니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죽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이 있는데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광야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상황에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본 이 애굽 백성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쐐기를 받고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간 그런 엄청난 기적을 또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막 모세가 하나님께 와 당신 같은 신은 없습니다. 야 우리의 방패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성이시고 요새시고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요.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나도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소고를 들고 막 찬양하는데 그 여자들도 다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능력 많으신 분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15장에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사실 사흘길 광야길 사흘길을 걸어서 그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한 채 이렇게 걷게 되는데 많이 힘들었겠죠. 사실은 그렇게 덥고 저녁엔 너무 춥고 근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상태로 근데 딱 도착해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뻥쳐서 또 막 와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물을 달게 만들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16장에도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마인드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는 그 노예됐을 때 그때 그대로. 그러니까 계속 그때가 더 나았는데 16장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먹는 게 부실했겠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그러니까 막 우리는 진짜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여기는 진짜 살만한 데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고 계속 거기를 그리워합니다. 뭔가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계속 세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계속 분명히 이게 너무 좋아서 이 구원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좋아서 왔는데 내 삶은 녹록치 않고 내 삶은
육신적으로 풍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런 영적인 싸움, 그런 정말로 믿음을 드리는 싸움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아, 이게 뭐냐고. 그때가 더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굳고 참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고 부패하고 방자에 행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이전에 10가지 재앙 앞에 있던 바로의 모습이었거든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어,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근데 이게 불신자 바로의 모습이면 좋은데 아니 구원을 받고도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인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징하다,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게 계속 반복돼요. 동물도 사실은 개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은 뭐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기뻐하고 근데 또 다시 또 상황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나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러니까 참 완악한 마음들을 보게 되고 참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볼 때, 10가지 재앙은 내리셨지만, 10가지 기적은 내리셨지만, 홍해는 못 가르시는 분. 뭐 홍해는 갈랐지만, 나한테 물은 못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마다 바꿔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라면, 그런 기적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고 계속 노예될 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쳤을 그때를 더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데 죄인의 모습이죠.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19장에는 이런 일이 다 있고 나서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새롭게, 그러니까 뭐 이건 조상의 언약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만큼 그 수가 많게 하겠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거는 좀 간접적인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선조에게 주셨던 언약. 그래서 뭐 우리의 언약이긴 한데 그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간접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저는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뭐 맺을 구석이 없어요. 이 언약을 맺을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뭐 행동이나 이쁘게 해야 뭐 하지 계속해서 밥 먹듯이 원망만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막 투덜대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도 당신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쾅쾅 도장을 계속 찍게 되죠. 그러니까 홍해 10가지 기적을 맛봐서 애굽을 나오게 되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홍해를 건너므로 물을 통과함으로 정말로 세례에 해당하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게 되고, 또 19장 5절 6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므로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너희만 내 백성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이렇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주시는데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이렇게 캐릭터, 그 나라의 특성을 딱 정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프랑스랑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뭔가 정의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주시는 거죠.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약속을 니들 이런 걸 해야 돼. 이러한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성별해서 구별해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특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그 시내산 언약에서도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명들을 다 듣고서도 24장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이 주신 이 법을 정말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심상치 않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계속 약속을 지켰으면은 예수님이 안 오셨겠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답게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 율법을 받고 이 계명을 받고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새겨주시는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오늘의 그 본문이 나오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 동안 이들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에는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받은 지 이 십계명에 지금 말로는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바로 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참 지금으로부터 사실 기록된 시대 배경을 보면 3,500년 정도 가까이 된 그런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랑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랑 다른 점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내 사업에 이용하고 내 어떤 응답받는 데 이용하고 하는 수많은 그런 종교인들처럼 이들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갑자기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어, 나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부패하고 나중에 나오는데 정말 부패하지 않았냐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아론은 참 그걸 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있는데 40일이 다 돼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금송아지 막 절하고 막 경배하고 노래 부르고 축제를 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저 같아도 화가 나겠어요. 이걸 몇 번을 뒤집고 싶은 그런 모습들. 참 이걸 보면서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외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직접 언약까지 받고 너무나 큰 역사를 체험했는데 한순간 그 40일 그거 비웠다고 지도자가 그거 비웠다고 전부 하나님을 잊고 이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32장 10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외국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악하게 이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들어 맹세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걸고 내가 맹세할 테니까 너희 자손이 이렇게 수가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엄연히 얘기를 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처음부터 멸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멸해도 몇 번을 멸해야 될 죄악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뜻을 돌이켰다는 표현은 그냥 인간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표현할 때 인간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고요. 그분은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없고 처음부터 이들을 멸하실 생각이 없었고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그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짜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부터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이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고 하나님을 몰라 우둔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40년 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그것 때문에 벌 받거나 아니면 응답 받으면 다시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제자리에 돌아왔다가 다시 문제 오면 또 불신앙하는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광야 40년 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더 이후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흔들리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여서 계속 그 판단을 그 벌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7절에 나온 것처럼 34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정말 인애 많으신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시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응당 받아야 될 그 벌에 대해서는 대가를 청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아주 강력 범죄들, 극악무도 잔인한 범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뭐 몇 년 감옥에서 있다 다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공의로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의, 정의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면제하실 수 없고 그 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셔야만 하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성격 이 그 속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성경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정말로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같고 바로 왕과 같고 정말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인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그런 인생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죄로 만드셔서 죄 자체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그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네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전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항상 밥 먹듯이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듣기는 뭐 듣는데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그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신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황송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사실 벌에 대한 보응은 내리셨던,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예표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